사무엘이 등단하던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그야말로 망령되이 대하면서 예배가 다 사라지는 시대,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족족 지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시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지도자로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모든 부분이 다 개선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려지던 말씀이 막혔던 것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음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막혔던 그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들이 드디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어지고 형통의 길들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정돈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방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이 바른 영적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 간에 빼앗겼던 법궤도 돌아오고, 그 돌아온 법궤는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되죠. 거기서 한 20여 년간 그렇게 법궤가 잘 모셔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한 사람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그 사람이 그 단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선한 도움을 받아서 영향력을 받아서 달라지는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집단이나 큰 집단이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를 송두리째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몸담은 매일같이 오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말이죠. 오늘 빛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그야말로 흑암의 시대를 그야말로 한순간에 빛으로 바꿔놓은 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죠. 하나는 비전의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3절 중반을 보십시오. 3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상들을 다 제외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용수숨쳤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래로부터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미래의 그림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세대가 아닙니다. 몇십 년의 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미래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미래가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우리는 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과거에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공부해보겠단 말이죠. 문교부 인정 중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직접 공부해서 말이죠. 우수한 성적으로 말이죠. 장학금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그러나 요양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편과 상황을 물어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통독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크게는 여러분 성경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 내가 필사해보겠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내가 다 써보겠단 말이죠. 노트가 몇 권이 걸리든 말이죠. 볼펜이 몇 자루가 날아가든 말이죠. 그것이 몇 달, 몇 년이 걸리든지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성경을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 내가 하나의 한 장에 그림 안에 집어넣어보고 노트 한 장에 내가 그려보고 다음 장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고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보는 것.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나중에 그것을 그림만 넘겨도 내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나만의 그림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주저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짧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이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다 물어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오늘 직장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란되게 그야말로 창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들을 가지시는 꿈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이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청년일지라도 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다 내일을 그리는 그 꿈의 사람들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환하게 밝히는 주의 빛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비전들을 국가적인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한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의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할 때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헌신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말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맨 앞에 서서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항상 진두지휘에 섰어요. 또 오늘 9절이나 10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말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철저하게 잘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해요. 나중에 그녀는 노년에, 사무엘은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이에게 선지자 학교를 창설하고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역할까지 감당하죠. 뭡니까 여러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선지자 직분이든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든 그것이 사사 직분이든지 간에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뎌진 화살촉은 결코 관역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갈고 닦지 않는 한, 준비되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이에요. 대충 데워져서는요, 라면 하나 끓일 수 없는 거예요.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 먹을 수 있다고,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져서 말이죠,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를 섬기듯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열 해 전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고 또 인터넷 속도 가장 빠른 나라로 유명하고 신용카드 보급률이나 사용률도 전 세계 1위고 반도체 산업 혹은 조선업이 끊임없이 1위, 2위에 그렇게 달리고 있고 말이죠. 모든 이야기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년째 불명예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입니다. 가계부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교통사고 사망률도, 이혼 증가율도, 낙태율도, 술 소비량도, 남성 간질환 사망률도 1위고 20대 후반자들 실업률이 7년째 1위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도시들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 대로변에서 말이죠, 그 사거리에서 말이죠, 그 광장에서 말이죠, 동성애를 환호하고 축하하는 기호 축제들을 벌려왔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동성애 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말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당파를 초월한 정말 민족의 지도자, 온 국민들이 정말 존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이 완전히 실종인 시대, 실종이 된 양심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이런 시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얼마나 큰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일들입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 너무나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는 그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야말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을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고 그야말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환하게 비추어가는 아름다운 빛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